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발로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서 예언했던 유다의 한 선지자가 있고, 또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 그렇게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봐야 우리가 알겠죠. 열왕기상 12장과 13장을 좀 봅시다. 이건 옛날에 이런 부분 읽을 때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꼭 뭐 옛날 이야기 같이, 열왕기상이나 역대상하는 열왕기는 뭐 옛날 이야기 같이 왕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잖아요. 그 중에 갑자기 나오는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먼저 보면 배경을 알기 위해서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여로보암이 등장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여로보암이죠. 이 여로보암이 28절을 보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계획을 한 거냐 하면,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었는데 그 나라의 어떤 그 정권의 정통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정통성이 남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 여로보암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백성들이 제사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런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꼭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 사람들이 어떤 명절 때마다 남쪽을 방문한다든지 서울에 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갈까봐.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획한 거죠.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성읍과 최남단에 있는 베델이라는 성읍에 그 두 금송아지를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1개였는데, 그 1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로보암은 지금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말하기를, 그 28절 뒷부분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두고 예배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죠. 성경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요거 죄를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이고, 또 자기의 어떤 권력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린 이 우상 숭배, 이것이 죄가 되잖아요. 이 죄에 대하여 이 열왕기상 13장에는 아주 용감하게 어떤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13장 1절을 보면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라라고 하면서 나오면 이건 뭐 영어로는 behold 뭐 이런 거고, 뭔가 장면을 전환하는 것이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고 무언가 선언하는 거잖아요. 보라라고 하면서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등장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고, 한마디로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더 강조해서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남유다의 사람이에요. 유다에서부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지금 38선 넘어서 베델까지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북쪽으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 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이 왕이 여로보암이 막 제사하면서 그걸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2절에 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용감하게 외친 거죠. 이 선지자가 지금 그 서슬이 시퍼런 권력 앞에서, 왕 앞에서 이런 말 하면은 죽임 당할 일 아닙니까?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라고 손을 이렇게 든 거 아니에요? 4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서서 외칠 때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을 펴면서 잡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내리신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부탁을 하잖아요. 선지자 보고 내 손 지금 이제 마비됐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 했더니 또 고쳐주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또 아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13장 9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막 회유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주려고 그러고 여기서 좀 머무르라 그러고 이렇게 자기를 포섭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뿌리치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두신 거죠. 거기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내가 니한테 준 그 딱 말씀만 딱 전하고 니는 딱 바로 돌아와. 근데 돌아오는데 그 길도 똑같은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빨리 너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한 그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읽을 때 나는 너무 재밌었고 지금도 조금 흥분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같으면 이런 얘기 읽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도 너무 재밌게 이런 부분을 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뒤로 갈수록 이상한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전에도 했었잖아요. 11절에 보면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사는데 방금 그러한 소문들을 다 듣고는 그 선지자 어디 있냐? 그 유다에서 왔다는 그 선지자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결국 만나게 되죠. 만나가지고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라고 된 거죠. 근데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13장 18절에 보면 그 전까지 이제 그 유다 사람 보고 막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좀 먹어라, 물 마셔라, 떡 먹어라. 안 먹는다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요, 유다의 선지자는. 근데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임수를 쓰는 거 보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이 선지자는 너 속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막 응원을 하게 돼요. 속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너의 그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이 유다의 선지자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했다, 천사가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도 선지자라 이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무장해제가 되어버려가지고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물 마시고 그와 함께 떡을 먹고 그 집에서 함께 쉬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그 거짓말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임했어요. 그 사람 분명히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의 그 멋있었던 그 선지자는 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또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듣고는 빨리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아주 슬피 울면서 장사 지내고 내가 이 다음에 죽거든 저 죽은 그 유다의 선지자 저 뼈 곁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또 유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이 유다 선지자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쉽게 죄를 짓고 죽었을까? 그 다음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악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악한 사람 같은데 이 선지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 나도 그 무덤에 함께 묻히고 싶다. 이런 반응은 왜 나오는 걸까?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유다의 요 선지자,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유다의 선지자에게 감정이입하여서 그를 응원하면서 이걸 읽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로보암 왕이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이들이 마치 오늘날의 거짓 목사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는 거짓 목사가 아니고 저 유다의 선지자처럼 착하고 정의로운 개혁신앙 목사다라는 자기 자랑이지요. 이게 나의 자부심이거든요. 말씀대로만 선포하고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참으로 결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젊다는 표현은 없는데 베델의 선지자가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유다의 선지자는 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나도 젊지, 내가 좀 소장파지, 이런 생각을 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결기 있어 보여요. 이 젊은 사람이 눈치 안 보고 바른 설교를 하는 게. 그래서 그를 응원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결기 있는 그 선지자가 참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방금 봤지만 이 13장의 뒷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선지자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결국에는 아주 맥없이 그냥 벌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베델의 선지자는 분명 악한 자인 것 같은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유다의 선지자가 죽었을 때에는 진심으로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사 지냈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막 섞여 있고 뒤죽박죽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착한 사람이 악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착하기도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끝까지 착하고 베델의 선지자는 끝까지 악했다면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것은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본다는 거지요. 착한지 악한지를 보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왕들 이름 쭉 나오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는 이런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 왕은 착한 왕이구나, 이 왕은 나쁜 왕이구나, 이렇게 선악으로 표를 만들어서 구분해보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좀 성경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봤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가장 선한 왕은 아무래도 다윗이나 솔로몬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읽었고 다 알잖아요. 너무나 추악한 살인이었고 너무나 추악한 간음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남자의,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취한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은근히 더 이상 생각을 안 하거나 은근히 그냥 묻어버리고 덮어두는 거죠. 덮어놓고 믿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 맞아요. 무슨 뜻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을 선하다고 우리가 표에 분류를 하여도 꼭 어떤 토가 달리듯이 어떤 표현이 있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 이 왕이 참 잘했으나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 때문에 이 왕을 선하다고 구분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악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망설이게 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갈피를 우리가 못 잡게 되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악으로 분류했던 이유는 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경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도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복을 받겠다는 순진한 의도일 텐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에게 살인이 있거나 간음이 있거나 우상숭배가 있거나 아니면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그런 어떤 티가 있으니까 이것이 옥의 티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요. 유다의 선지자가 끝까지 착했다면 좋았을 텐데 마지막에 가서 죄를 짓고 죽으니까 그게 옥의 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백옥으로 좀 티가 없이 옥인 채로 유지시키지를 않을까요? 왜 꼭 옥의 티를 남기실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걸 꼭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히나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에 누구는 어떤 여자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 표현.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의 그 죄도 드러나고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로부터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도 드러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히 옥의 티와 같은데 아예 그런 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족보를 쓰셨든지 아니면 있더라도 숨기든지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름다워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하더라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인간의 선악 여부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선하든 악하든 그것이 성경 역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 선지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3장 1절에 아까 우리가 봤는데 제일 처음에 보라, behold 이 말이 있으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뭐로 말미암아 지금 시작된 겁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의 선함이나 악함이 원인이 되어 무슨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래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악하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러고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라도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은 다 악한 것이고 모든 선지자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이 13장 1절의 그 말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일이 저 뒤에 13장 32절에 가면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32절에 보면 제일 끝에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로 진행됐어요. 이거 누가 말한 거냐 하면 아까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슬피 울면서 이 유다의 선지자를 장사 지내고 진심으로 슬퍼했단 말입니다. 장사 지내고 나서 내 뼈를 그 곁에 묻어다오라고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죽었던 그 유다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선하거나 악한 어떤 행위가 결과로 나타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일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외쳐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말하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300여 년이 흐른 뒤에 나중에 열왕기하 23장 16절에 가면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3장은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교회개혁, 성전 청소하고 율법책을 찾아내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아까 그 유다의 젊은 선지자가 외쳤거든요. 여로보암 앞에서 다나 무너지리라라고 하면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다 무너뜨릴 거다라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그대로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외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300여 년 뒤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이지요. 선지자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말씀대로만 다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이 말씀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도 말씀은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옥의 티들도 내가 볼 때의 옥의 티로 보이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일하십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신 게 성경입니다. 언약은 말로 하신 약속, 언약이니까 말로 하신 약속, 즉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오늘 본문은 포도원으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읽었는데 누가 포도원지기입니까? 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설교 제목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도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27장 2절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날에라고 하면 구약 특히 선지서에서 그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목적하시는 어떤 큰 날, 여호와께서 목적하시는 어떤 큰 일을 그 날에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단번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단번에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 아론의 제사장들이 매번 매일 아침마다 매번마다 제사 때마다 매번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는 여기저기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히브리 7장 27절 같은 곳에 단번에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그 날을 구약 선지자는 그 날이라 그랬고 그것을 여호와의 큰 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 이 일, 우리 인류가 바랬던 그 일,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 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일이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니 노래 불러 마땅하죠. 찬송을 부를 일이잖아요. 그래서 2절에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백성이기도 하겠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이지요. 구약에서도 광야 교회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고 신약적으로 표현해도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을 교회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결국 궁극적인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시기에 3절이 그거잖아요.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궁극적인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의 여부는 하나님에게만 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인 저 6절에 가면 그 문단의 끝이잖아요. 6절에 가면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전부 농사의 어떤 표현이잖아요. 뿌리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 결실이 지면에 채워진다. 결실이 많다는 말이잖아요. 풍년든다는 얘기네요. 포도원 얘기를 했고 그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결론이 풍년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선악 여부가 농사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여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 농사 잘 되게 하신다는, 풍년 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사람의 능력 여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사람의 선악 여부나 능력 여부에 달렸다면 그 사람은 대접받아야 되겠지요. 사람이 선하고 능력이 많아서 일이 잘 된다면 그 사람은 대접받아야 될 겁니다. 맞죠? 그 사람 잘해가지고 일이 잘 된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을 대접해주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여깁니다. 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귀한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고, 근데 그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귀한 사람이라면 대접을 받아야 될 텐데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사람을 죄인으로 여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구원을 못 받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는 이 말이 옛날에 영화에도 있었어요. 곡성이라는 영화. 무서워서 못 봤죠? 나는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명대사가 멋이 중한디란 말이에요. 이 말은 들어봤죠? 영화는 못 봐서도. 그러니까 멋이 중한디, 그 말이 그 영화의 핵심적인 대사인데 뭐가 유익하냐, 뭐가 진짜 중요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시사적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진짜 유익한 거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생명, 영생,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물, 즉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접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좋은 거 바란다고 그러고 구원 바라고 생명 바란다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접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목숨을 얻어야, 생명을 얻어야 그게 진짜 유익한 것이고 진짜 대접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구원을 원한 게 아니라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가만히 보면 나아만이 그렇더라고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봅시다. 열왕기하 5장이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잖아요.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인데 아람은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관계죠. 근데 아무튼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힘이 약하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략하고 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포로 잡아가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어린 소녀 하나를 막 잡아가고 인신매매하고 그런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을 많이 세우고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여종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 나아만 장군이 거 가서 치료받으면 치료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건데 이런 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걸렸기 때문에 그 말이 아주 귀에 솔깃하게 들리고 그래서 이제 자기 왕한테 허락 받아가지고 편지까지 받아가지고 온갖 선물들 막 금은보화를 들고 내려간 거잖아요. 북이스라엘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가 엘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처음에 그 전에 왕부터 먼저 만나죠. 그건 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라고 표시를 냈을 건데 엘리사가 밖에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어라라는 이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지체 높은 장군이고, 게다가 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한 나라 아람에서 내려온 장군이면 이 선지자가 치료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좀 뭔가 대접을 해주고 이걸 바라는데, 지금 나아만이 그걸 못 받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걸렸다 이렇게 지금 하신 것은, 그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상징인데, 문둥병은 가장 저주스러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안 걸린 사람이라도 다들 안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는 이미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그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상징인데, 구원을 원하지 않고 대접을 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병에서 낫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일 것이고, 생명을 원하는 그런 것일 텐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는 것처럼 하면서 치료자가 좀 밖에 나와서 내한테 인사도 좀 하고 뭔가 치료하는 행위를 좀 하고 나를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걸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대접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날 만도 하지요. 문 밖에 나와가지고 막 통성기도를 좀 해주든지,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를 좀 해주든지, 그런 걸 지금 바란 거잖아요. 그렇게 좀 성의를 보여야 할 텐데 전혀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주로 교회의 목회자에게 교인들이 그런 걸 바라더라고요. 뭔가 고민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를 할 때에 그런 걸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신비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치유 목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도 어느 교회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가 오히려 더 병을 퍼뜨리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아무튼 그 치유 목회라고 하는 일을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좀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한테 성의를 보여야 할 텐데 전혀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더라는 거지요. 게다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요. 우리나라 아람에는 훨씬 좋은 강이 더 많이 있는데요. 자기가 천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나아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천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에 7번 담그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요단강에 7번 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임당한다는 말이죠. 죽임당하여, 즉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죠. 옆에서 강권해서 합니다. 옆에서 하인들이 아이고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요단강 거기 가서 씻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옆에서 누가 강권해 줘서, 즉 타력이 나를 인도해 줘서, 즉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람에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대접은 불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나아만에게 대접해 주는 것은 불필요하고 나아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압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건. 그래서 대접은 해주지 않고 구원을 전해줍니다. 나아만 장군의 얼굴도 보지 않고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투박하게, 그러니까 투박하게, 이 말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 말이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미련한 방법이라는 것이 십자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투박한 방법이고 미련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투박하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구원의 말씀만 전달했습니다, 선지자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투박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교회 건물에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대접을 주고받기에 바쁘죠. 교회 모이면 사람들끼리 대접을 주고받기에 바쁘단 말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설교로 대접합니다. 설교로, 말로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립 서비스죠. 접대해주는 거죠. 교인들은 돈 봉투로 또는 좋은 식사로 대접합니다.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솔직히 받고 싶죠.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아니고 받고 싶고 다 받았고요. 근데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안 받으면 마음 상하고 토라질까봐, 소위 시험 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인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오죽하면 목회자가 감정노동자라는 말까지 나옵니까?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 평생을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실제로 겪은 일이죠. 그 사모님이 이사를 하게 되어서 어느 교회,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사모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새로 등록한 그 교회가 이사 온 이 사모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 교회의 우환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모로 그 사람을 대우해야 합니까? 아니면 권사라 불러줘야 됩니까? 집사라 해야 됩니까? 그냥 모른 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우하긴요. 그냥 성도로 대우해야죠. 이게 고민이 돼서 그 교회는 우환이라는데, 제가 날카롭게, 그 당시는 날카로웠습니다만은, 날카롭게 지금도 화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왜 고민거리냐고요. 그냥 성도로 대우하면 되죠. 성도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게 성도라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성도로 그 사람을 대우하고 그 사모님을 성도로 대우하고 부를 때는 편의상 사모님이라고 해도 되지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그게 왜 교회의 고민거리가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의 이름을 그 교회의 요람에 실을 때에 성도 칸에 실을 수도 없고 목회자 가족 칸에 실을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일반 성도로 대우하기에는 좀 미안하고 목회자 가족으로 보기에는 그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요람 편집하다 보면 주보에 이름 타이핑하다 보면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걸 고민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전입사모라는 그런 칸을 만들었고 서류에 그렇게 썼어요. 전입사모라는 칸을 만들었고 성도 명단의 맨 앞에 그 사람 이름을 배치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여러 명 있고 뭐 교회마다 그런 사정이 아니 있겠습니까? 맨 앞에 이름을 배치를 해두는 거예요. 대접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이름 배치는 이상하게도 감투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사람한테. 그냥 그 사람 그냥 편하게 대하고 아무데나 이름 배치해두면 그 사람이 교만할 기회도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름 배치를 괜히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사람에게 교만할 수 있는 기회, 감투를 씌워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막 그냥 가나다 순으로 배치하면 돼요. 꼭 사람을 어떤 연장자 위주로 먼저 안수받은 사람, 먼저 장립된 사람 이런 걸 자꾸 챙기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이게 감투와 같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앞에 나타날수록 좀 영적 지도자인 양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거기서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고 구역에서 자기가 구역장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는 어떤 원로 사모로서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런 대접은 왜 받아야 되고 왜 해주어야 하는 겁니까? 유교의 영향입니까? 유교 영향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 영향입니다. 이거. 왜 사람의 이름과 명단과 숫자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사람을 포도원지기로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누가 포도원지기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포도원지기다.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어떤 감투를 쓰고 교회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포도원에서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 현재 하는 일, 앞으로 할 일,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교회 재정을 맡긴답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면 왠지 잘할 것 같잖아요. 학교 선생님, 현직 교사에게 되도록이면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맡깁니다. 그러면 왠지 잘할 것 같잖아요. 교육학도 전공했으니까 뭔가 좀 잘할 것 같잖아요. 목사 사모에게 감투를 맡깁니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 사모한테 그거 맡기면 잘할 수 있어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지금 바로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그럴 자격도 없고요. 목사도 그걸 자격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교회에 그렇게 세부적인 일들을 맡길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을 필요도 없거니와 혹 일을 한다면 그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일 하면 됩니다. 무슨 전공자가 그 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일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십자가를 믿지 않는데 봉사를 하면 뭐하고 어떤 감투를 맡으면 뭘 할 겁니까? 문제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포도원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세우시고 농사 지으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라는 언약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노래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원지기가 됐고 우리가 감투 썼고 우리가 일꾼이라면 어떻게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 일을 사람이 감당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그 일인데 그 일을 사람이 맡았다면 그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다, 너희는 노래 불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지기라면 노래 부를 수가 없지요. 고민스럽기만 할 겁니다.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 사람 이름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나? 혹시 삐질까? 토라질까? 시험에 들까? 포도원지기인 내가 걱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걱정하는 거. 이거를 보고 일평생 매어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포도원지기인 내가 포도원지기가 되면 그렇게 걱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목회자의 영성에 달렸고 교회의 어떤 교인의 충성도에 달렸으니까 실패할 뿐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니까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3절에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 다 하신 일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절에 보면, 오늘 보면 20장 3절에 보면 때때로 물을 주었다 그랬고요, 밤낮으로 간수한다 그랬고요,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요거 예수님께서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려면 잠을 안 자야 되잖아요. 철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새벽마다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듯 무언가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 때때로 물을 주는 일, 밤낮으로 간수하는 일, 포도원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죠. 때때로 예수님은 이 포도원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진노하시는 것 같지만 버려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잠깐 진노하시는 이유는 징계하시는 거죠. 벌 줘서 돌이키시는 거죠. 회개시키는 것이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4절에 있는 노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노함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에서 리워야단을 봤잖아요. 사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리워야단을 죽이셔서 그에게 종살이 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이 포도원을 만들고 구원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 리워야단을 죽이신다고 지난주 봤는데 그것이 대적자를 발로 밟고 불살하시는 겁니다. 이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여호와께서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또 리워야단의 역할을 하고 또 리워야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다면 대적하여 나를 싸운다고 하자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그 대적자인 리워야단을 발로 밟아서 죽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적자가 리워야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다는 그 원시복음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밟아 이기는 이 이야기, 적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이 이야기가 원시복음의 성취란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적자, 즉 가라지 또는 믿지 않는 자는 모아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이것이 종말의 장면이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승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기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영이, 이 십자가에 있는 이 몸을 떠나 영이 옥에 갔단 말입니다. 그 옥은 지옥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지옥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리워야단이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지옥에 리워야단이 갇혀버린 것이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내가 이겼지, 십자가에서 내가 이겼지 라는 승리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리워야단과 그를 믿었던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라고 했는데, 이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바로 위에 있는 그 4절에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라는 표현의 어떤 대꾸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찔레와 가시는 적들이잖아요. 또는 적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운다면 이라는 말인데, 바로 밑에 있는 5절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을 거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대꾸로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거면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화친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그 하나님과 화친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민족들이 분노하며 군왕들이 서로 나서가지고 막 서로 의논하고 막 국제연합을 이루어가지고 막 회의를 나누면서 막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일이 그리스도에게 매인 것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분노하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친하라 그러냐면 시편 2편 제일 끝에 12절에 가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더 이상 분노와 시끄러움을 멈추고 즉 대적을 멈추고 대적하지 않을 거면의 일이라고요. 이 5절에 나오는 대적하지 않을 거면 화친해라라고 했는데 그 화친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을 거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입 맞춰 이 말이라고요. 그럼 아들에게 입 맞춘다는 말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죠. 예수님 믿는 게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하는 화목 제사를, 화친한다는 말은 화목하게 친하게 지낸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화목 제사잖아요. 그 화목 제사를 예수님만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잘 바쳐도 내가 아무리 제물을 잘 바쳐도 아무런 제물이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흠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친, 화목이 안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제물이시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군요. 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죠. 5절은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화친을 다 이루셨기에 이 포도원이 평안합니다. 아론 제사장이 했으면 평안함이 불완전하죠. 자꾸 반복돼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화친을 다 이루셨기에 단번에 이루셨고 이 포도원은 평안합니다. 포도원의 평안은 풍년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뿌리가 박힌다 그랬고 움이 돋는다 그랬고 꽃이 피고 결실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살펴봤잖아요. 농사 잘 되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풍요롭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러니까 풍요로운 거 맞죠? 근데 표현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라고 표현된 것을 보니까 그 포도원이 풍요롭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죠.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과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초대교회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모습, 매를 맞는 모습, 순교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풍요롭지 않게 보이게 할 권한, 그러니까 풍요롭지 않게 하실 권한도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망하게도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교회를 보면 흩어지기도 하고요. 흩어지기도가 아니고 항상 흩어졌죠. 항상 어떤 망해갖고요. 항상 적은 무리이고요. 흩어지게도 하시고 매를 맞게도 하시고 순교하게도 하셨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원이 망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되겠지만 포도원 지기께서 그 일을 하신 거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됩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교회는 흥함과 망함이 한 가지입니다. 실패와 성공이 같은 거란 말입니다. 실패가 곧 성공이라는 거죠. 인간 행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혹시 인간 행위가 성공해버리면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공하시죠. 그 말은 인간은 죄를 짓고 실패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장면과 망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또는 이스라엘을 또는 교회를 흥하게 하시는 장면을 포도원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49장을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은 그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 대하여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죠. 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근데 그 창세기 49장 10절 부분에 보면 유다에 대하여 이제 언급하는데 유다는 원래 그 요셉 팔아넘기는 어떤 주동자
고급급의 어떤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벌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셔서 다 회개시키시는 거잖아요.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야곱이 이 유다에 관하여 좋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에서.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의 통치권, 왕의 어떤 지휘봉 같은 거, 권력 그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통치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태어나겠구나, 유다 지파가 앞으로 왕족이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 말을 유언으로 하고 있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즉 실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메시아 이야기이고 왕의 이야기이고 왕권의 이야기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포도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 말은 포도가 많다는 얘기고 포도원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포도원이 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이것이 흥하는 모습입니다. 잘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나무, 포도열매, 우유, 치즈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버터 이런 것들은 풍요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이 버터가 흐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것이 풍요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많고 포도나무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풍요롭다, 흥한다. 즉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 곧 흥합니다. 그것이 포도원의 잘됨이다, 풍요로움이다,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포도원을 가지고 망하는 이야기로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이거는 망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80편 8절부터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그가 애굽에 포로 잡혀 있었는데 뽑아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심었단 말이죠.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포도원지기시라서. 그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모습이잖아요. 포도원이 잘 되는 모습이니까 방금 바로 위에서 살펴본 창세기 49장에서 살펴본 포도원이 흥하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2절에 포도원 이야기를 하다가 주께서 왜 어찌하여 그 포도원 담을 허물어 버리셔가지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이 말은 이방인의 이미지거든요. 자기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이 막 함부로 침노해 와가지고 포도원을 막 따먹고 죄인들이 함부로 막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열매를 다 따가지고 하고 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13절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굉장히 저주스러운 표현이에요. 멧돼지나 들짐승들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특히나 이 유대인들이 볼 때 멧돼지 얼마나 저주스러운 동물인데요. 돼지는 기르지도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그 말은 죄인들이 들어와서 포도 열매를 먹더라는 이야기를,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이걸 허락하십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본 그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십니까? 즉 어찌하여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러십니까? 라는 그 표현이 시편 기자가 말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무십니까? 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즉 포도원을 세우시고 포도원을 흥하게 하신 다음 그 포도원을 망하게 하셔가지고 누구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포도 열매를 그의 본백성 유대인들도 먹고 유대 밖에 있는 짐승으로 여겨지는 이방인들도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어떻게 인간이 침노를 해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 주셔가지고 밖에 있는 자들이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의 구원이잖아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게 십자가다.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시는 장면인 거죠.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 담긴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망함,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니 곧 포도원의 흥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 건축하고 입당하고 헌당하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그래서 성전이 흥한 거잖아요. 근데 흥하는 그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어찌하여 성전을 허무십니까? 의 장면이 예수님 죽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이 성전됨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오심이 곧 흥함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성전의 망함이니까 포도원의 망함이잖아요. 근데 이 망함이 포도원의 흥함이잖아요. 망함이 성전을 다시 지으시는 것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포도원은,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은, 교회는 망하는 곳이 곧 승리이죠. 십자가가 곧 구원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포도농사를 너무나도 잘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짐승이 열매를 나눠 먹도록 다 가져가 버리도록, 포로 잡아가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먹어버리도록 하십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부터 보면 포도원 얘기 또 나오는데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뭐냐 하면 포도원에다가 일 막 비료 주고 거름 주고 막 물 주고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이것보다 내가 더 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너무 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농부라서 내가 그렇게 잘 해놓고 포도원지기로서 농부로서 모든 농사를 잘 지어놓고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다른 품종이 열리더라는 거죠. 이 말은 음란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씨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음란함, 즉 백성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방금 장면하고 마찬가지로 담을 헐어버려가지고 다른 이가 먹게 하는 이것. 그들의 죄 때문에 담을 헐어 망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야 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되면 다시 아까 서두부터 말씀드렸던 사람을 행위로 보게 되는 장면이 되잖아요. 사람을 행위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그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 이건 죄 짓지 말라는 말이었는데 죄를 안 지었어야 했는데 죄 짓지 말라는 말 맞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야 포도원이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을까? 그 계시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앞으로 우리는 저 유다 민족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절대 죄를 짓지 말고 바른 행위로 살아야 포도원이 흥할 거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죄를 안 지을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좋은 포도 맺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원래부터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 망하셔서 포도 농사를 성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실패가 성공이 됩니다. 우리는 죄만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까지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이 이방에도 이르게 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방인이 포도 열매를 먹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포로 잡혀가는 장면이고 디아스포라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구약에서는 그게 심판이었어요. 아수르한테 망했고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그게 심판이었다고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박해에 일어나고 오순절 성경 강림 이후에 박해에 일어나고 또 흩어져요. 또 디아스포라잖아요. 같은 장면인데 이상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난곳 방언으로 들리게 되어서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심판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구원으로 흩어져 가지고 이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달되더라는 얘기죠.
이게 오순절이지요. 흩어진 교회이고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고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흩어지고 우리가 부족해서 흩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흩어진 교회이지요. 십자가라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농사 지으시는 포도원 지기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농사 지으시는 그분의 실력 때문에 이상하게 전파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안 흩어지려고, 즉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밖에 하셔가지고 흩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그분의 실력이라는 말이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여기도 포도원 얘기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했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죄 아니겠어요? 포도원을 허문 여우는 죄잖아요. 인간의 죄가 포도원을 허물게 되는 원인이 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이신데 사람이 포도원 지기인 양 책임지려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사람은 책임을 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사람한테, 어떤 장로한테, 어떤 직분자한테 감투 씌워가지고 책임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께 부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살펴본 대로 그 베델의 선지자 살펴봤잖아요. 또 유다의 젊은 선지자. 말씀으로 시작됐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언됐고 300년 뒤에는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께 부탁해야죠. 즉 예수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데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밀레도 쯤에 가가지고 에베소한테 사람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별하는 그런 장면이죠.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장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치 이 사람에게 감투 씌우는 것 같고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듯 그렇게 보여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람한테 아무리 맡겨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이미 사나운 이리가 있는 것이고요. 밖에 있고 이미 안에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구나. 저 장로들이 하는 거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거 아니구나.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으니까 말씀께서 자기 백성만 다 추려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게 말씀께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란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께서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거구나 하는 거니까 이것이 포도원의 든든함이죠. 사람을 믿으면 발등을 찍힐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우와 이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아까 담을 허무는 여우를 우리가 잘 해라고 그랬는데 방어하라고 했는데 그 여우 또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리 또는 안에 있는 이리를 당해낼 재간이 우리한테 없단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으나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를 막 청구하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에 잘 들어줘요. 거기에 잘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실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약하여 죄를 짓고 여러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그 청구를 잘 들어주고 요구를 들어주는 게 우리이고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구원은 베드로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달린 것이고,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은 자기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달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은 원이에요. 육신은 약해도 그래도 마음은 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대로 되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진짜 그렇네. 진짜 나는 실력이 없구나. 진짜 나는 사탄의 요구대로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니 되는군요 라고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다짐 또는 사람의 어떤 과거에 했던 일, 스펙, 공로, 성도의 신앙, 목사의 헌신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포도원 지기께서 농사 지으시기에 포도원이 포도원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전에도 우리 오후 시간마다 이런 거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왜 물어봤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워낙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사람에게 추종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좋다는 그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도대체 뭐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신 분, 즉 농사 지으신 분,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방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답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답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군요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군요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므로 누가 포도원지기입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입니다. 우리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렀더니 아들을 죽이는 일만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는데 일꾼들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즉 종들 다 죽이고 결국 마지막에 보낸 그 상속자, 그 주인의 아들도 죽이더라. 예수님 죽인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일꾼 되어도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원의 일꾼, 즉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단번에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시니 우리가 일꾼으로 불려왔다고 해도 내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농사 지으셨고 예수님이 열매 다 맺으셨습니다. 일꾼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꾼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밖에 없지요. 자기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만 사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만 내가 포도원 가지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포도원 가지인 것이 오직 열매 맺는 것밖에는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